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4일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늘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복습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말합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7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회복 운동이에요.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바로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깥의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세상은 재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능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SQ, 그래서 영성재능. 그 다음에 하나는 EQ, 감성재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Q, 지적재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는 지적재능.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이나 영성 쪽은 아이들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식적인 건 높아지지만 인간관계나 인간다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지 못하면 나중에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인간관계 안 좋고 또 인간의 올바른 가치 추구를 못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지적재능 외에도 감성재능의 중요성이나 더 나아가서 SQ, 영성재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올바른 가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날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감성, 인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인격적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뭐 즐겁고 슬프고 뭐 고통스럽고 뭐 화나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이 똑같은 거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정말 내 마음이 좋다. 사울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뭐 이게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거. 죄지면 어때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이게 영성 재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느끼는 훈련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난 주간에는 듣는 훈련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 본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번 주 본문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 듣는 것, 이번 주간은 공감하는 것,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날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실천했던 공감 능력 어떠셨나요? 자, 점수를 준다면은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 속에서 유순한 대답 아니면은 공감 어느 정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말, 공감의 말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화를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공감의 능력. 아비가일은 상당히 공감의 능력, 유순한 대답을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 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에 대한 유순한 말에 대한 걸 공부할 때 아비가일의 그 말하는 방법, 이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이거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죠. 그 남편 나발은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과격한 말을 했죠. 요즘에 주인의 집에서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그놈 그거 아니야?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내가 떡을 줘. 이게 과격한 말이에요. 이거. 그 말 딱 들으니까 너를 어때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딱 가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분이고 멋진 분이고 정말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분노가 싹 가라앉아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피 흘릴 것을 네가 막았다. 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아주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이야기가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런 다윗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분노는 마귀의 성품인데 이 유순한 말, 공감하는 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반대로 화가 나 있을 때 더욱 안 좋은 말들, 과격한 말들을 더 쏟아라. 만약에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너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랬어? 너 그따위로 해? 너 죽을래? 막 이래버렸으면은 이거 이제 뭐 엄청난 거죠. 이거.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화가 나서 막 그러고 있는데 더 그냥 기름을 막 끼얹는 경우. 그런 거 보면 속상해 하시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속상해 하실 거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말에 쉽게 화내고 분노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속상해 하실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이 말 듣자마자 뭐 어째 그러고 막 성질내고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네. 반대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부드럽고 공감하는 말로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게 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당연히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한편에서는 참 잘했어. 네. 자, 네 번째,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던 가인. 이 가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이게 지금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네가 다스려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노대로 행동해버리니까 동생 죽잖아요. 이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반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온유함과 용서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네,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시고 또 미안해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화가 나지만 잘 다스려. 누구 생각하면서요? 주님 생각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죠. 반대로 작은 일에도 항상 화를 내. 분노가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성질 팍팍 내고 이런 거 보시면 야, 네가 목사냐? 야, 네가 장로냐? 야, 네가 집사냐? 야, 네가 성도냐?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너무 창피하다.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유, 저 사람이 무슨 뭐 목사야 저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사람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합니다. 내 성격 잘 컨트롤하지 못한 것. 이게 참 잘하려고 하는데도 순간순간 감정이 팍 격해지면 참아야지. 근데 이 감정이 막 앞서가 버려요. 야, 나 따라와. 그러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또 속상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해.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죠. 결국 그 끌어오르는 순간적 성격, 이걸 좀 잘 컨트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을 암송해 보자.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 인간이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그냥 화나니까 백성이 하도 원망하는 것을 40년 동안 겪어왔잖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분노가 폭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젠 넌 아니다. 이젠 넌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온유할 때 하나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온유할 때. 왜냐하면 온유는 참아내요. 견뎌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이 분노는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 기회가 안 생겨요. 혹시 하나님이 옆에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당신 뭐야? 막 몰라요, 나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게 분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진짜 조심하고 이거 잘 다스리고 그리고 분노했어도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질문. 자,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을 해도 되고 뭐 다른 질문을 해도 되고 날짜에 맞추셔도 되고 본문에 맞춰서 질문해도 돼요. 유순한 말이란 무엇인가? 과격한 말이란 무엇인가? 노를 격동한다는데 격동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저 2가지 썼습니다. 첫째, 나는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네, 말씀은 사용해야 될 도구예요.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도 하잖아요. 전신갑주에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네, 검이라고요. 이거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확 집어넣어놨다가 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죽으면서 그 무기 있었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질문을 써봤습니다.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충분히 사용 못하죠. 그러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의식 속에서 이게 자꾸 떠올라야 돼요. 2번째, 유순한 말들은 왜 노를 쉬게 하는 걸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고마워.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길래 사람의 감정, 분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제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한 번쯤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하나님 보셨죠? 나 이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어때요? 잘했죠? 네. 한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훨씬 더 나은 인격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유순한 말 공감 연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장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은 왜 그렇지? 많이 속상하셨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멋진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훌륭하네요.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요. 참 이렇게 좋은 말들 많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유순한 말 한번 잘 해보시고, 또 그 분노를 이렇게 수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 나만 딱 만나면 화가 팍팍팍 나는 사람도 순해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나만 만났다 그러면 같이 싸우는, 성질내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오늘도 하루를 아주 멋지게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심은 잘 듣게 하시며 입을 주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유순한 말 잘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이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를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 속히 개발돼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선교문들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또 선교사님들의 현장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또 사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믿음 잘 지켜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